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 저는 사회자께서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5번째 시간 사명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떡이 너무 중요하죠. 필수적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인간은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고 그를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때 예수님을 위해서 또 자신들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양식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겐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양식을 제공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양식이 아니라, 그런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34절에 보면 그 영적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즉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 예수님은 이 영적 양식을 드신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영적 양식이 필요해요. 그 영적인 만족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양식, 영적인 만족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늘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공허하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 않으면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릭 워렌 목사님께서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자신이 목회하는 지역에 주민들을 가만히 봤더니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취와 성공을 다 이룬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제 그 성공과 성취를 이루고 은퇴를 한 사람들이 그 마을의 대부분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악망하는, 또 사람들이 원하는 성취와 성공을 이루고 안정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빠진 것일까? 이들에게 무엇이 빠진 것일까? 그것은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만 계속 달려온 거예요. 근데 목표를 이뤘는데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반면 이 영적 양식으로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적 양식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 아들에게 그 영적 양식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그 영적 양식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이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먼저 여러분, 용어 정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혼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그러니까 목적과 소명,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두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목적과 소명과 사명. 이것을 우리가 이룰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리고 소명이 뭘까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먼저 여러분, 이 소명이나 사명을 우리가 이해할 때 두 가지 오류를 잘 피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소명과 사명을 잘못 이해한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 카톨릭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에 형성된 소명과 사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카톨릭적인 오해는 뭐냐면 소명이나 사명을 성직에 국한시키는 거예요. 성직, 그러니까 사제나 수녀나 수도사 혹은 목회자들이 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사명이다. 그 일이 소명이다. 그래서 소명이나 사명을 가르칠 때 중세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러하지만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직이 곧 사명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전혀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니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자로서, 성직자로서 하는 일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소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잘못된 이해를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 다 성직인 거예요. 다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주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어린 자녀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도 성직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때 하나님과 천사가 웃으신다는 거예요. 환한 미소로 웃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안 한다는 거죠.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명이나 사명을 성직에만 국한해서는 안 돼요. 동시에 교회사를 보게 되면 개신교적인 잘못된 오해가 있었어요. 카톨릭만 이 소명과 사명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이 소명과 사명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소명이라는 책의 저자 오스 기니스는 실제로 이 두 번째 개신교적인 오해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소명과 사명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소명인 거예요. 다 사명인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거지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 성직이 아니라 다 성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턴가 소명과 사명을 세상에서 하는 일과 동일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쿨리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그리고 사명인 거예요. 하지만 소명, 사명은 그것 이상인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개신교에서 소명을 이야기할 때, 사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쏙 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으로 동일시하는, 그래서 소명과 사명이 세속화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개신교에 속한 우리들이 더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두 번째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일을 숭배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알코올릭이란 단어가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라는 뜻이고, 일 중독이 뭡니까? 워커홀릭이잖아요. 워커홀릭이 왜 생긴 겁니까? 일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일을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명인 건 맞지만 사명은 그것 이상이에요. 소명은 그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아주 분명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 1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다른 모든 일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다시 한번 정해야 돼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목적.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텔로스,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목적,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것, 그게 소명이에요. 그럼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게 어떤 일이든지. 이게 여러분 바로 목적이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은 아주 명확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생수의 근원을 맛보고 먹고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육적인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원하세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생수를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맛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해하고 즐거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 두 가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그래서 영적 양식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감당해야 할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사명. 먼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무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그러면 뭡니까? 즉 사명이 뭐냐는 거죠. 사명.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그 예배의 제의, 그리고 자신의 어떤 도덕, 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종교예요.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격에 대한 모든 것, 그게 기독교예요. 그 인격이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반드시 응답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을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특송에서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영생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생수를 먹고 마시고 맛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다른 여러 가지 즐거움의 그런 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그리고 영원히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결코 지루한 게 아닙니다. 천국은 결코 지루한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즐거워하는 곳이, 그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의를 의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생수를 먹고 마시는 구체적인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길을 예수님이 예배해 놓으셨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어떤 순서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주신 그 생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라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신 것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우린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거예요.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단순히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먹고 마시는. 좀 아까 윤 목사님께서 낭독해 주셨던 묵도의 말씀 시편 29편 1절 2절을 보십시오. 시편에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명령은 모든 인생을 향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받은 거예요. 존 맥카터라는 목사님이 예배라는 책에서 그 해석을 했어요. 탁월한 해석이에요. 에베소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받고 있습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를 생수의 근원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수를 먹고 마시게 하세요. 대면 예배이든지 비대면 예배이든지 관계없어요. 물론 대면 예배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제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런 논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든 예배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그냥 도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냥 사치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레저 생활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취하고 성공하는 목적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예요.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영적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게 무엇일까요? 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이 생수의 근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은 김용호 집사님이 심은 벼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벼도 벌써 익어가더라고요.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이 표현은 여러분, 생수의 근원을 알아야 되는데, 인생의 목적을 알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이 생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포함해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 활동들이 있겠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활동의
그 모든 것들, 그 프로젝트가 어디에 집중되어야 됩니까?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야 돼요. 이 생수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인생들을 그 생수의 근원으로 초대해야 돼요. 이끌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평생 남자의 사랑만이 자신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상처와 회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이 생수의 근원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그를 신앙으로 이끄셨어요. 그 일을 완수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만족하신 거예요. 저는 교회의 기쁨이 여기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그것도 기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이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 교회의 기쁨, 그게 뭘까요? 예배 때 생수의 근원을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이 생수의 근원에 나와서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그 생수의 근원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복음의 문이 막혀요. 이거는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 여러 활동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 굶주린 영혼들, 영육간에 곰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나가지고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영육간에 kum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걸 감당할 때 교회가 기쁨이 있는, 성도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와 그 생수를 먹고 마시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